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 우리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이 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구원이 뭔데요? 그랬어요. 그럼 뭐 좀 대답을 좀 하려고 하면은 먼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 그런 게 구원인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마음을 추스르고 좀 더 대답하려고 하면은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면 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루 사는 것만 해도 바쁘고 지금 현실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술 더 떠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사실 우리를 더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얘기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솔직히 현재 지금 구원 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뜨끔하면서 우리가 사실 별 말이 할 말이 참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현재 지금 내가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뭐 사람들이 다양하게 내놓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조잡하고 또 말초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데 사실 오해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흔히 이제 말하는 것이 첫째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뭔 복인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물질적인 복, 관계의 복, 자식 복, 직장 복, 명예, 권력 이런 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하는 자신도 창피하고 조금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뭐 어느 정도 인문학에 이렇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상식에도 안 맞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정작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오해면서 잘못된 해답, 참 조잡한 해답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둘째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영생이 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를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에 영생은 영원한 수명 연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명 연장.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 연장 난 안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왜 그 친구들은 다 나이 들어서 죽는데 그 주인공은 안 늙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 세상의 영화에서도 물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나이 들고 성장하고 아프다가 그다음에 적당하게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나 별로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셋째로 조잡한 대답은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안 받아요. 그거 너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사상 아닌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나는 뭐 천국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냥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죽어서 뭐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밝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아주 간사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만 따놓고 이기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 보면 짜증납니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만 있으면은 죄 안 짓고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알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아주 조잡한 대답인 것이죠.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조잡한 대답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우환이 없어져요. 우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도 잘 안 걸릴 뿐만 아니라 병 걸려도 기도하면 잘 낫고 또 뭐 슬픈 일도 잘 안 생기고 그저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표정은 안 행복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나 너무 행복하다는데 표정이 일단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마냥 행복하고 슬픔도 괴로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톡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참 난감해지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현재적으로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구원에 관한 개념들과 표현들과 의미들을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성경으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어떤 종합할 수 있는 개념을 이제 성경으로부터 도출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일단 구원을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구원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말해주는 표현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죄사함.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개념은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이제 구원인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하나씩 짚어가지만 이 하나가 다 구원의 전체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알다 보니까 구원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이러면 이게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첫째, 일단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둘째, 구원은 무엇인가? 둘째 따릅니다. 칭의. 이제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마치 우리가 죄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 저주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가? 이게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신다, 전가하신다. 따라볼게요. 전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어긴 적이 없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다 지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둘째 의미는 칭의, 따라볼게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시작.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듭나는 게 뭔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의지, 뜻,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셋째 의미 거듭남입니다. 넷째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하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먹고 안 죽는 알약을 주신 것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알약을 주셔가 내가 꼴깍 삼켰더니 이제 나 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영생을 전하니까 아주 조잡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생의 본질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따라해보게, 관계적인 개념. 그래서 수명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영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고, 심판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리된 것은 영원한 사망, 연합된 것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은 이분을 아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또 다른 표현 따라볼게요. 자녀됨.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아까 말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또 여섯째 구원은 무엇인가? 제자됨입니다. 제자됨. 시작. 자, 수수께끼는 퀴즈. 예수님이 오늘 이 우리 부평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얘들아 노방전도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 예수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며칠 데리고 여기 뭐 부평 어디 저기 롯데마트 앞이든지 어디로 노방전도 가자, 길거리 전도 가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전도지도 나누고 뭐 우리 복음교실 책자도 나눠주고 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길거리 나가서 오늘 오셔가지고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전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신 얘기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마스크 껴서 안 보여요. 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겠죠. 나를 따라오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 악인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구원이 아니면 뭐가 구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악인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을 두 자로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됨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제자는 안 할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예, 아멘, 믿어요. 근데 가는 길은 계속 갈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돌아서야 믿음인 것입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아멘 했으면 돌아서야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다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유턴을 하는 거를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회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믿었는데 회개는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회개는 했는데 난 너무 죄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랬는데 안 믿는다?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믿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네, 아멘. 돌아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니까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영생, 자녀됨, 제자됨 이런 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근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열심히 성경 읽으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안 빠지고 출석하면 구원받습니까?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선교여행 많이 가면 구원받습니까?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 무자격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은혜를 받는데 믿음만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구원의 손길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영혼의 손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내가 잡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직 믿음이냐 하면 전적으로 무능력, 전적으로 무자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받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말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영생, 자녀됨, 제자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작용 때문에, 어디 경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 4절.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따라 볼게요. 연합.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함께.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따라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영생, 자녀됨, 제자됨 모든 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감옥에서도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구원이 뭔가라고 짚어봤던 그런 모든 거예요.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영생, 자녀됨, 제자됨,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일어나는 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딱 2절에 요약해 놓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자주 묵상하면서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 강봉기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요약하셨죠. 지정소의영. 따라볼게요. 지정소의영. 여기 이제 구원의 전 과정을 5글자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고.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구원받게. 그런데 정한 자들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부르십니다. 부를소. 지정소. 시작. 근데 지정소 부르신 겁니다. 지정소. 그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었을 때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소의, 요게 칭의를 말하는 지정소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렇게 예수 동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우리 인생이 끝난 날 우리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품에 안기는 것을 영화라 그러는데, 그래서 영인 것입니다. 지정소의 영. 시작.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입에 되뇌이다가 자다가도 누가 쿡 찌르면 지정소의 영. 그거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9, 30. 지정소의 영.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이 여기에, 그러니까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해가지고 영원전까지,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지정소의 영. 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딱 우리의 것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정소의영, 이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지정소의영, 우리가 살펴봤던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영생, 자녀됨,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 연합될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따라보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 불리우고 많은 형제들 중 첫째라 불리우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요. 믿음으로써 접붙임을 받았다. 연합되었다. 접붙임을 받은 자요. 그를 옷 입은 자로 말해진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그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접붙임, 연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따라볼게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우리 구원자 맞죠?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도 되세요. 희생 제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신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냥 무슨 수능 치고 어떤 시험 공부 이런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 전체가 예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어야 멸망하지 않는다.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총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로움,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셔야 우리가 거룩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 여기 이제 구속 또는 속량을 말하는 건데,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 건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며. 자랑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거, 우리가 내세울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좋은데요? 지옥 안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그런 말 하면서 해피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항상 행복해요, 병도 빨리 낫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냐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서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서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예수는 나의 구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 상자를 가져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약을 입에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제3의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갑자기 만들어진 급조된 사상도 아니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사야서 12장 2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부모들이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전에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요거를 믿으면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구원의 공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있는 이분이 당신을 부르신다. 이분을 믿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일을 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만 기억하고 예수님이 한 일만 외우고 예수님이 한 일만 믿는다? 예수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이분이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과 연합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 부활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내가 아주 미련한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통해서, 이 미련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굴복하고 아멘으로 굴복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따라해볼게요. 예수는 나의 구원. 예수가 나의 구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과 연합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믿고 연합되는 게 구원이다. 믿으면 연합되는 거잖아요. 연합될 때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살아계신 예수와 연합될 때 모든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캐캐묵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과의 관계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분과 묶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약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이분과 내가 묶어졌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이 쓴 편지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72번, 172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집약적으로 압축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울의 율로게토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거기에만 11번이 나와요. 11번이.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거대 서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공홍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암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면서 이해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자 외우면 3년이면 다 외웁니다. 하루에 한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서 노래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 받아서 뭐가 좋습니까 도대체? 구원 받아서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잘 생각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서 좋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 그 자체라서 내가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인생은 이분을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길이라서 이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이분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알게 되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서 너무 좋다.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 이래서 바울이 여기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고 성질 급하고 무식하기로 유명했던 베드로가 인생 끝나갈 때쯤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지식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니까 거기에서 자라가라. 나도 비록 무식한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후회되지 않고 너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당신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봐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예수에게로 이끌어 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VIP들 많죠. 사랑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와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어 와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분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올 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포로 가겠습니까?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오지요. 왜 교회로 데려와야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로 들었던 복음, 우리에게 말로 들었던 복음이 실체를, 복음이 뭔지 실체, 그 말로만 들었던 거를 실체, 만질 수 있는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어디서 봅니까?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부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부평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기 자욱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려와서 복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평에 계신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가 여기에 60년 여기 있어요. 60년 넘었죠. 부평교회가 이 지역에 60년 동안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새 건물 지은 지 30몇 년 넘었고, 부평교회가 이 자리에 60년 있었던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부평교회가 이게 60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부평에 사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평교회로 여기 이 교회로 이끌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부평교회 오시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약한 우리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악하고 약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악하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연합하시고 성령으로 묶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바로 그 이 약하고 악한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예수 믿고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서. 예수와 연합이 우리의 구원이라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실체가 빠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서 나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악하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으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행복하다고, 물론 고난과 실패와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 많지만 나는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나를 영원한 곳으로 영원히 오늘부터 예수 믿는 날부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복음을 보여주는 무대와 같다. 무대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셔서 이 부평교회로 이끄신다면, 예수님의 몸인 이 부평교회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함께, 비록 악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손잡고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고백하고 내뱉는 이 모든 말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무대에 여러분도 올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